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주님이 그 복음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가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에도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2000년 전부터 이 땅에 존재한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몸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몸의 한 지체를 담당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1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골로새 교회를 기억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한 교회로 온전히 이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이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과 그 서로의 사랑을 갖고 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품이 좋아서?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전해져서 들렸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 천하에서 이 복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 자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도들에게 복음이 들렸고 그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는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매,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자라갈 수 있었던 건 이들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요? 아니요. 내가 성격이 좋아서요? 아니요. 성격 좋은 사람 세상에 널렸습니다. 성격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인품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된 겁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딘가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그 말은 그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혹은 그 안이라는 그 정의되어 있는 그 안에서 그에 맞게 행동도 해야 되고 옷차림도 가져야 되고 어떤 일들을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공간 혹은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성 안에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우리의 옷차림, 우리의 행동 거지, 나의 말,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 안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하우스 안에 심어놓은 작물들을 일을 하기 위해서 해는 일들처럼, 그리고 옷차림도 가볍게 하고 나올 때는 다시 옷을 챙겨 입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대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그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게 믿어지고 감사하게 된다면 삶의 이유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구원의 능력이신 그 그리스도면 전부 그 그리스도 복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 제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사냐라는 이야기, 이 질문에 한동안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왜 살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뭐 어차피 죽을 거? 대충 살다 죽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으면 끝나는 거. 뭐가 그렇게 아둥바둥 이렇게들 사나? 라는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누가 저한테 왜 사세요? 이러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지 못해 살아요. 왜 사냐? 그러면 죽지 못해 살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먹기 위해 산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라는 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냐 그러면 그래요. 저는 왜 살긴요? 주님이 살라니까 사는 거죠. 다 살았으면 주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고요. 주님이 안 데려가니까 사는 거지 뭐. 저건 뭐 별 수 있나요? 주님이 야, 넌 됐으니까 그만 이제 와라. 그리고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에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도 누구 때문에? 먹고 살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다 사람을 대할 때 가면을 쓰고 대해요.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면 제가 같이 사는 여자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전화하면요 그냥 왜? 여보세요? 뭐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다른 분들이 전화를 하잖아요. 톤이 달라져요. 여보세요? 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그래요. 가면을 하나 다 써요. 저도요. 저희 가족들이 전화 올 때랑 저희 두 딸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왜?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말이 왜? 이래요. 여보세요가 아니에요. 왜? 이래요. 그런데 뭐 지방의 목사님이나 어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화 오면 이래요. 누워있다가도 일어나서 앉아서 전화를 받아요. 제가 누워있는지 앉아있는지 알지도 못할 텐데 누워있다가도 목사님한테 어른 목사님들이 전화 오면 일어나서 앉아갖고 전화를 여보세요? 예 목사님? 네. 이러고 전화를 받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가려요.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요. 무엇은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 대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대하듯 그렇게 가면을 쓰고 뭔가 하나를 나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포장하고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를 가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요, 주님은 우리의 원판을 아세요. 아무리 옷을 다 잘 갖춰 입어도 주님은 우리의 온 몸을 다 아세요. 우리는 머리카락 말고 눈썹 개수도 못 세지만 주님은 우리의 눈썹 개수를 다 세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릴 수 없고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거짓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내가 감출 수 없고 가릴 수 없고 포장할 수 없음을 알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살아가듯 내 모든 일, 그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온전히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행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을 다해 주님 앞에 그 죽게 하듯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진심으로라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한다라는 건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죽게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 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면 재밌어요. 정말 쓸데없는 짓도 시켜요. 뭐 웃자는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시키냐면 오늘은 여기를 파래요. 그래서 파요. 그럼 다음날 되잖아요. 판 거 다시 메꾸래요. 그럼 다시 메꿔요. 아무 이유 없어요. 할 게 없어서 뭘 시켜야 되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하시겠어요? 안 하죠. 뭐 내일 또 묻으라고 할 건데 야 설설해 할 거 없어서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하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일들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 그 자리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무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일들일지라도 내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 주어진 일이라면 그건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보내신 것임을 믿으시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그 모든 일을 온전히 다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면 그것이 기업의 상을 주께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내게 주어진 일들,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긴다 그러면 쉬워요. 옆에 있는 옆집에 가갖고 뭔가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뭐 해주면 돼요. 하다못해 밥을 사 먹이든 뭐 선물을 사다 주든 밭을 갈아주든 마당에 풀을 뽑아주든 뭘 해주면 그건 이웃을 섬기는 게 돼요. 쉽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섬기실래요? 아니 뭐 예수님이 우리 집을 찾아와 봐야 밥상이라도 차려서 밥이라도 대접하든 뭘 하든 해볼 텐데 주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섬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면 이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기업의 상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다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겐 상을 받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죽게 하듯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면 우리의 삶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업의 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여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망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끝까지 용납하지 않고 대항하셨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의에 가득 차서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너 왜 그렇게 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 가두고 고문을 하고 이들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한다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넌 왜 그렇게 못하니?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남에게 막말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너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극골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자는 어떤 자냐?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나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먼저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인지 믿음 없이 그냥 내 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내 자신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믿음을 점검하여서 내가 한 말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한번 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 하고, 그리고 집에서 밥을 하실 때 죽게 하듯 하십시오. 주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밥을 해보십시오. 아유, 오늘 저녁은 뭘 해먹나? 라고 하지 마시고, 귀찮아하는 듯한 말투로 밥을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주님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실 텐데 주님을 위해 내가 오늘은 어떤 맛있는 반찬과 밥을 준비할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짜증이 나는 직장 상사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그럼에도 주를 대하듯 죽게 하듯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기 위해서 내 가족에게, 왼수 같은 그 가족에게, 왼수 같은 그 이웃에게
줄을 대하듯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화가 납니다. 내가 잘 해보려고 하지만 그 상대가 받아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보면 이걸 경험하게 돼요. 안 돼요, 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름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주님 그래도 뭔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냥 진짜 못해 먹겠네요, 주님. 이런 일이 벌어지든가 아니면 이런 일이 또 한 가지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본다고 한다고 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하죠? 작심삼일이에요. 그냥 마음을 먹으면 3일이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온전히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가서 목이 말라서 물을 얻어먹으려고 우물가를 가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시점이냐면 12시쯤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워요, 날씨가.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낮에는 뭘 잘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서 사마리아 성읍의 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 와서 물을 들어 왔어요. 또 그 타임에. 그래서 그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얘기해요. 네 남편을 좀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남편이랑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얘기해요. 전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 집에 있는 남편은 뭐냐고요, 도대체.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대답,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그래, 네 대답이 옳다. 이 여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5명의 남자와 살다가 헤어지고 6번째 남편이랑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바랬던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기에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얘기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6번이나 결혼한 이 문제를 들춰내서 욕을 하거나 비난하려고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아니에요. 참된 생명을, 그 만족을, 충족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이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할 때가 오나니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여자의 문제를 들춰내셔서 그 문제를 직시하게 만드신 건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으로 이 남자를 만나보고 저 남자를 만나와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만족과 그 문제의 충족감이 해결되지 않는 걸 어디서 해결할 수 있냐면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 구원자임을 듣고 나자, 깨닫게 되자 물들어 온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지금 우물가에 계시다. 동네에 가서 전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감췄다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주님 앞에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자 이 여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가서 살아보지만 내가 결단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내가 결단한 대로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마음이 막 내가 결단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봐야겠다. 이거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드는 이유는 내가 가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내 안에 그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는 건, 변화될 수 있는 건 내가 결단하고 무엇인가를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로 그 마음과 뜻을 행하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샘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샘솟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서 변화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가장 내 옆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그리고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 지인들에게 죽게 하듯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걸 지속하기가 되게 힘들죠? 작심 3일이잖아요. 네, 3일마다 작심하십시오.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만 그렇게 해보세요. 뭐 길게 기간을 잡을 것도 없고 뭐 내가 얼만큼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보는 겁니다. 실패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서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 한번 또 걸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뭐냐면 넘어진 채로 안 일어나고 쓰러진 채로 그냥 주님을 떠나버리는 게 잘못된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믿음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주를 의지하고 죽게 하듯 하는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듯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깨닫사오니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죽게 하듯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게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